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박금진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박금진 목사님은 오늘 설교 전에 자기가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의 이야기들을 간증 삼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또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의 모습, 한 사람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박금진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35년 정도 전에 사람들을 많이 소환했는데, 사실 그때 소환되어진 그 박금진 목사님이 소환한 그 사람들 중에는 저하고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때 그 사람들이 참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때 고마운 일들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그분들 중 몇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서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라서요, 누구든지 찾으려고만 하면, 마음 먹고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고 또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해서 몇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문자든 전화든 연락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 시절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천사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연락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뜬금없었나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의 대표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엄숙한 진행 속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또 성막의 내용물들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솔로몬 왕은 백성들과 함께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시킵니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 속에는 언약의 법이 새겨진 돌판, 그 돌판 두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순서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성전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 증거,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곳,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곳을 성전이라고 해도 그곳은 그냥 건물입니다.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요, 건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건물로서의 성전, 보이는 성전을 지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셔서, 강력히 임하셔서 그곳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도들, 우리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인 우리의 가치는 잘 꾸며진 외모나 화려한 스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출세하고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것으로 성전인 우리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으로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들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곧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점점 더 완성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일을 7째 달 절기에 행했다. 이렇게 오늘 2절 말씀에 기록을 했잖아요. 7째 달 절기. 7째 달 절기는 뭐를 말을 하는 것일까요? 7째 달 절기. 여러분 혹시 레위기서에서 했던 절기들 기억나십니까? 이 7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기억하십니까? 초막절, 장막절 뭐 이렇게 불리는 절기잖아요.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1월이 아니라 7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시작되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이른 비는 1월, 2월에 나는 비가 아니라 연말에 나는 비가 늦은 이른 비고 연초에 오는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이 새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바로 그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는 날짜로는 7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기억나십니까? 뭐가 3대 절기라고 그랬죠?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7월 절기인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안치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에는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을 이 초막절에 맞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막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함으로 출애굽을 완성시키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 즉 언약,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 일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개인이나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7개의 간구입니다. 즉 뭐에 대한 기도냐면은 7개라고 그랬잖아요. 결백을 맹세할 때, 또 대적에게 패했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가물었을 때, 기근의 때, 질병을 당했을 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전쟁에서 지고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런 때예요. 이게 앞으로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이스라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갈구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요, 관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겠는 두루뭉술한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는요, 분명한 내용과 초점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길라잡이를 길게 하지 않을 것인데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구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관념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두루뭉술한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소리내서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잠언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가지의 화목제물과 더불어서 성전을 여호와께 봉헌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화목제 기억하십니까? 레위기서에서 했던 화목제. 이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 왕과 함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요 7일 동안 함께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교회에 이런 감사, 이런 축제, 이러한 찬양, 이런 시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것을 핑계하며 그 속에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